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상징으로서 이 성경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내재하시고 동시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2025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념에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텐데 그 신념의 기준이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념의 기준이 되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025년 교회 표가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지난주처럼 좀 교육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말씀 끝까지 잘 받으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지배. 힘 있는 분들은 이 지배라는 단어를 참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시민들은 이 단어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더욱더 이 지배라는 단어가 다가옵니다.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죠. 그 나라에 이제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 심하게 트럼프 당선자가 행동을 취한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게 주관적인 느낌인데 마치 무엇이 느껴지냐면 깡패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세계를 지탱하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막 흔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이해는 돼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본분인데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시잖아요. 나누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그 복 받았으면 나눠야 되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심한다. 지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지배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한 조직이나 혹은 국가가 힘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집단 혹은 어떤 체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는, 이게 떠오릅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힘의 지배, 권력의 지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배에는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또 중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픈 영화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분은 영화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막 속상합니다. 불안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일에 그 사람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떠올려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실까? 이게 뭘 입증하는 겁니까? 그분은 평소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배라는 단어 속에는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중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배란 힘, 권력, 리더십, 삶의 환경, 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것들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의 감정과 손과 발을 지배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배당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은 염려 혹은 돈 혹은 두려움, 인간관계, 사랑, 자녀,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염려, 돈, 사랑, 인간관계, 근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 주님의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자, 너희가 성경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인 성경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역설적인 거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배하시겠대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냥 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게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세계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정신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정신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어가 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잘 준비하시고 들어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쉽죠? 하루에 한 번은 읽으시죠? 이게 좀 힘들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2, 3일, 그러니까 2, 3일에 걸쳐서 한 번 읽으시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읽으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쯤 읽습니까? 아니면 아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 몇 번 읽으십니까? 한 5분 정도 읽으십니까? 성경 한 2장 읽고 다 읽었다 덮으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30분을 읽나요? 아니면 1시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읽으세요? 세 번째,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깊이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다 답을 내리셨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성경을 얼마 동안 읽으세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대답이 무엇을 입증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성경의 지배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자, 명확해졌죠? 지금 여러분은 성경의 지배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의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지 정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겠죠. 사랑하겠죠. 의지하겠죠. 공부하겠죠. 마침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쓸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거부합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념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것들을 배척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해서 이것저것 차단하고 막아내고 쫓아내면서도 정작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신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저를 쫓아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읽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는 분도 계시지만 읽지 않는 분들, 왜 읽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성경이 나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과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뭡니까? 당장 돈 문제가 있어요. 직장 문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불합격했어요. 취직이 안 됩니다.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혼기를 놓쳤습니다.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부부관계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실생활의 성경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어렵죠. 고대 문서니까. 세 번째, 성경은 목회자나 읽고 연구할 책이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으로 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아요.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든 다른 책이든 책이라면 딱 질색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유익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 말고도 성경 아는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 뭐 때문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땐 성경을 읽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정확히 연대는 기억 안 납니다. 짐작해 보니까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막 TV에서 나왔던 광고 문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무엇에 관한 광고 문구였나요? 예? 어떤 거요? 간장이죠. 맞습니다. 간장. 무슨 간장일까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팔도 비빔면이 아니라 진간장이 진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 광고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죠, 진리. 맞아요. 성경의 유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유익을 알고 그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다 극복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성경이 좋긴 한데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익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을 줍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자, 성장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태어납니다. 신생아예요. 눈도 못 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눈이 떠지죠. 또 옹알이를 합니다. 목을 가릅니다. 그리고 뒤집습니다.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립니다. 그리고 걷고 나중엔 뜁니다. 이게 성장의 단계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설교가 굉장히 지겹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면 그 결과 외적인 신앙의 표현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 모임 참석합니다. 양육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요, 내 목숨만큼 소중한 이 물질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실천이죠. 이게 다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안 벽에다가 그 성장 단계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큼 키가 자랐나 뭐 매일매일 성격 급한 부모들은 매일매일 확인하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저도 기억을 할 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아이 세워놓고 자대고 이렇게 색칠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뭐 3개월 혹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자라요,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쯤 되면은 막 폭풍 성장을 합니다. 20cm씩 30cm씩 막 자라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잖아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세월이 흘러도 위로는 자라지 않고 자꾸만 앞으로 배만 나옵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장판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첫째는 건강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건강한 영적 양식을 가르쳐서 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 막 그냥 은혜로운 찬양 시간,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까? 영양가 높은 음식, 그래야 잘 자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뭐 간증 집회, 찬양, 뭐 신비한 체험,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영향 있는 영적 양식,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이 멈췄구나, 막 교회당도 억지로 갑니다. 예배 시간, 뭐 셀 모임도 가기 싫어요. 봉사도 하기 싫고 다 싫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영적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을 멀리합니다.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영적 성장판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영적 성장판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판이 막히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다면 저는 벌써 컸을 거예요. 안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판이 막히면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아니, 내가 작년 한 해 열심히 예배 생활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할 때 영적 하나 성장이 안 됐어.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짜증만 나. 예배 감동이 없어. 1년 내내, 아니 2년 내내, 3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영적 성장판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막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판을 누가 막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의 밭만 빼놓고 다 열매가 안 막혀요. 안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성장판이 막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다양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판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길 원한다면요, 영적 성장판을 막고 있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뭔지는 내가 잘 알아요. 그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적 성장에 유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 영적 성숙에 도움을 줍니다. 자,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게 다른 겁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영적 성장은요, 우리의 외적인 성장을 말해요. 영적 성숙은 내면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영적 성장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훈련, 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거 말하겠죠? 이거와 행동의 실천, 뭡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성숙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관계 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도 제자 훈련 참석할 수가 있고요, 봉사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하지만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그 결과 뭐가 변할까요? 내 인품이 변합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합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목표는요, 최종적으로 주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는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 그분들에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징은 주님의 제자됨의 증표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헌신의 사역이에요. 주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에게 나타나는 최종 열매가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헌신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신앙의 경륜도 깊고요, 직무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뭡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헌신자가 된다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 뒤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도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도와줍니까? 성경이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이 주는 유익 두 가지, 영적 성장이 유익하다. 두 번째, 영적 성숙을 해서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온전한 성도야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주님 닮은 온전한 제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는 성경의 역할,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 누군가를 성경은 교훈, 즉 가르칩니다. 둘째, 책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능이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경의 결과입니다. 계속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의 사명이자 역할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성도가 뭘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됩니까?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 아닙니다. 막 감동 있는 찬양 집회가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 집회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 집회, 간증 집회, 찬양 집회, 신비한 체험 다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잠깐 우리 신앙생활에 자극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은 줍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해 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트렌드, 유행이에요. 이 예배 생활이 어떤 마치 뭐랄까 내 감정에 탁 와닿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막 조명불도 켜져 있고 악기도 연주 잘하고 찬양팀도 찬양 잘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길면서 막 찬양 집회가 열리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예배를 선호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막 그러면서 찬양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막 성도들이 막 손을 올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막 흐느껴 울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만이 은혜 받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로 많이 가요. 그런 교회가 어디지? 나도 가고 싶은데 궁금하십니까?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있어요, 그런 교회. 막 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매일매일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막 눈물 흘린다고 해서 조명빨에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조명은 좋긴 해요. 저희 교회 보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데 이 온전하게, 이 뜻이 뭔가? 아무 흠이 없는 퍼펙트한 성도가 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란요, 이 뜻이에요.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준비된 상태,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준비된 상태. 우리 자녀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군대 입대하자마자 전투 배치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최종 목적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에 참전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그 전에 뭘 합니까? 훈련을 해요. 전투에 참전해서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상태까지 훈련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처음부터 참전하지 않습니다. 출전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훈련합니다. 체력도 기술도 훈련을 받죠. 그래가지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시합에 나갈 때가 되었다, 그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온전한, 헬라어로 아르티오스 그 뜻입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준비된 상태, 이게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그러면은 성경은 성도를 어떤 목적에 맞게 훈련시킬까요? 자, 본문 17절 뒷부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 뭘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포함되겠죠. 혹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을 또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란 이것만 포함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이란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일들. 저는 그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다가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다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가? 어떻게 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말씀을 교육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듭니다. 자,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과 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 이게 뭡니까? 교육,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처세술 가르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합니까? 피교육자인 학생이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해요. 아무리 교사가 실력이 뛰어나도 교육받는 학생이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애쓰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여기 책망하다, 다 16절 다시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라고 말합니다. 자, 책망이 뭘까요? 우리 설교자들이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윽박지르듯이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말씀 근거로 해서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 책망이라 막 꾸짖다, 야단치다, 혼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우리를 교정하다 그 말이에요. 교정하다. 어떻게 교정합니까?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모습 속에서
잘못이 깨달아져요. 느껴집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우리가 찾아갈까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 드디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왈브라 하트라는 미국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처음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저 뒤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우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 안절부도 못합니다. 너무 딱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엄마가 우는 아기를 안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하트 목사님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내 설교 하나도 방해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목사님 설교가 방해돼서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가 방해가 되어서 아이가 잠을 못 잔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좀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삶에 있었던 평화를 깨트리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늘 편안합니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신음소리가 나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지배,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 돈, 근심, 염려, 유혹, 일,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전에 한번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이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왼쪽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서로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손에 붙지 않았습니다. 간격이 벌어졌어요. 저 간격이 얼마나 될까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한 5cm, 한 10cm 거의 가까워요. 안타깝죠. 자, 가깝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건데 못 잡고 있어요. 그 간격 때문에. 자, 여러분, 저기 이 아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민 손을 잡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손을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 빈 간격 무엇으로 메꿀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 간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초월하시자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성경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이제 한 20일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올 1년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지금보다는 더 깊이 있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한번 왔다 가는 짧은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망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숙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루도 수없이 변하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내 안에 존재하는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 파도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반석,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성을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반추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책망받고 양육받고 교정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고난 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심하셔요. 결심하세요. 하루 중 가장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친숙했던 것들, 그게 취미생활일 수가 있고 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성경 앞으로 나아가서 성 읽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유익을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 1년 그 어떤 때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붙잡고 살았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유익, 그들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내가 길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